안녕하십니까. 건축위원장 주영화 장로입니다. 본 교회가 2021년 10월 20일 새 예배당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월 24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새 예배당 영광홀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와 행사들 가운데 온 성도님들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부, 유치부, 고등부, 청년부와 각 기관에서 각 시를 유용하게 사용하며 기쁨의 교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환영 팀원들이 밝게 웃어 반겨주며 카페 일회에서 바리스타들의 봉사의 손길은 커피 향보다 향기롭습니다. 새 건물에서 저희들이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는 동안 구 건물은 안전한 철거 과정을 거쳐 12월 완전히 철거되어 지하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7%로 지하층 터파기가 완료되어 가시설과 흙막이 토류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완성된 지하주차장 제1구간과 연결을 위해 옹벽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지하주차장 제2구간 바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동사고로 인한 구청 철거 승인 지연과 우기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3개월여 공기 연장으로 교회 건축은 4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 교회 건물 내부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송풍기 흡입구 그릴 노출이 있었는데 12월 말 강단 아랫부분으로 이동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강단이 새롭게 변화되며 더욱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교육관과 문화관의 리모델링 공사도 건축 공사 기간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을 사용하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등 교육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관 외벽을 비롯하여 문화관 엘리베이터 교체, 냉난방과 공조 설비 등을 추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새 예배당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닌 이제 임시 사용 중이라 아직도 공사 중인 교회의 미진한 곳곳에서 불평불만 한마디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운 성품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평안하고 강건한 교회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온 성도님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영적 싸움과 헌신에 매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는 온 땅과 눈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영원하신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되고 또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달려갑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아포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새로운 방향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아포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영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세월호 송아포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아포서 어두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나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엎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정결케 하시는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나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이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우리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 높이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우리의 삶이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신령한 하늘의 복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작은 이 호흡마저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두움 세력에서 신음하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사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둔 저희들의 탐욕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이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사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주님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성령으로 깨끗게 태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있음을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반하는 죄악된 행위들이 평등으로 가장된 교묘한 이름으로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2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선한 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거룩한 진리와 분별의 행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새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잘 마무리 짓게 하시며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시사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선구자적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꿋꿋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향한 그 큰 뜻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 주시고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에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늘의 유업을 허락하시어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정성들을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0, 60, 70주년 기념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당회실에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과 함께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2층 영광홀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14일 저녁 8시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23구역 정순기 집사 모친이며 김혜경 집사 시모께서 소천하시어 4일 발인하였습니다. 226구역 이문자 권사 부친이며 염충렬 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시어 6일 발인하였습니다. 432구역 김재승 집사 모친이며 윤복인 집사 시모께서 소천하시어 7일 발인하였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구역, 기관은 합산하여 시상합니다. 1월부터 성도님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새 것으로 바꾸고 구역과 이름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관 연석회의가 23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능 이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3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교회 건축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기까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기도 동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 책임, 우리 사명, 때로는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당할 능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사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거룩한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겁다고 무기 버리고 가면 나가서 뭐 할 겁니까? 힘들고 무거워 보이지만 이게 영적 무기입니다.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용보다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게 바로 거룩한 결심입니다. 결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헌신하는 에스라를 존귀한 학사가 되게 하시고 왕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확신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여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로 확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다윗 대왕으로 삼으시고 자손 대대로 왕에 있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압 여인 룻도 보면요, 이 룻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내 부모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동서는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다시는 더 얘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룻을 결국은 다윗 왕의 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대한 결심은 위대한 신앙을 낳고 그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어린 다니엘이지만 율법에 금한 것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을 위하여 내가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 부끄러워서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일생 동안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아멘?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끝에가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앞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이 그걸 이루어가는 거지만 또 하나, 전에 하던 대로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요셉을 몰랐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 성경이 형통케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요셉처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최악도 최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최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선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4가지 결심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결심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부르실 때에 배와 그리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대단한 결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결심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결심입니다. 자, 누굴까요?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네 각절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잘 보십시오. 말 그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돈. 매국노라 해도 좋다. 수전노라 해도 좋다. 나는 돈이 최고다. 이게 삭개오의 생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삶이죠. 돈이 목적인 현대인.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돈 많았고 배짱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걸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까지 목마름은 그 어떤 걸로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결국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 부르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 자기 집 물론 모시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동안에는 돈이 내 주였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스펄전 목사님 부흥집회 가면 항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 돈 문제, 재물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미안하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내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 가정,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할 뿐만 아니라 버는 것도 정직하게, 내가 결코 속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멋있게 쓰는 거예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명신문에 어떤 친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동명교회 파수꾼 김수로 형제, 기억나시는지요? 수로 형제. 그 수로 형제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 형제의 얘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몇 주 후에 그 부모가 사랑부에 헌금 봉투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봉투에는 50여만 원이, 한 봉투에는 60여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수로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 교회 가고 싶어서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돈만 생기면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수로 형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모으고 모아서 건축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서, 이거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최소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신앙의 기본이 확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을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수도인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피 터지게 얻어맞고 복음 전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안, 성경에 보면 개인이 아니고 집이, 그 집이 식구들이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믿었는데가 아니고 먼저 믿었기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또 중간에 보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고 돕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가 봐도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가 아니고 정말 첫사람으로 본이 되어서 뒤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도 또 그렇게 따라서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먼저 직분받은 이들이 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성도예요. 앞서 믿은 것이 특권이면 특권이지만 동시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안 하기로 결심한 건 아닐 텐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위대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에 20장 16절을 보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닿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갑니다. 왜요? 오순절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텐데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계속 반복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1차, 2차, 3차 아시아와 유럽을 그렇게 수고하며 다녔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 동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대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위대한 결심. 과연 21장 가면요,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21장 여러분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내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면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앞으로 1000년 이상 세계를 이끌어갈 로마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예언대로 손발을 묶고 결박당한 죄수가 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섭니다. 한편으로는 사두개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부형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영도 천사도 부활도 안 믿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만난 간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을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렬 신자들이, 아니 극렬 신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군병들이, 여러분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르로 호송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수하에 로마로 호송합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바울의 결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결심이 결국 위대한 신앙을 낳는 겁니다. 위대한 결심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정말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동명교회가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결심의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게 굳게 결심.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지상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이 죽음의 길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받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수치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리러 올라가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라는 이 표현이 확고한 신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함,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결심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믿은 사람들의 뒷사람들을 섬기고 다음 때를 위해 최선을 다한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값진 일을 계획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0년 전에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 조그마한 교회에, 그래도 그 교회가 아프리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쟁반이 쭉 돕니다. 거기는 쟁반으로 헌금을 합니다. 쟁반을 이제 아랫단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살쯤 되는 꼬마아이가 걸어 나오더니 쟁반 위에 턱 앉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놈 봐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야 내려와. 네,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몸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 아이가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과연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탐험가가 되고 그리고 멋진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의 소식들을 영국에 전하면서 16년 후에는 영국이 최고로 추앙하는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왔을 때 그냥 여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냥 맞아줬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 또 섬깁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하던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옆에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873년 3월 19일 오늘은 나의 60번째 생일이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지금껏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결심만이 위대한 신앙을 낳습니다. 위대한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송하지만 하찮은 신앙 되지 않고 위대한 결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점을 결심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감사하기를, 물질에 깨끗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리고 복음에서 내가 뭔가 값진 일을 하기를 주님 결심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값지게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오, 주여 축복해 주시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삶의 첫째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물질에 부끄럽지 않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선한 역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죄에는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대도 복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넘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등록한 새로운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회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신윤지님 어디 계신가요? 신윤지님, 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앞에 새가족 부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위에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위에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복음의 시도가 시작되네.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의 부르심 성도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왜곡하네. 평안하라 주의 부르심 성도여. 평안하라 주의 세우심 주의 세우심 주의 세우심 주의 세우심 주의 세우심 교회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